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이 시간 바르게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 얻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 밝히 드러나는, 그리하여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계속해서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마지막으로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첫째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사랑의 힘과 위로와 기쁨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라. 하나님,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 저희는 사랑이 없지만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힘과 용기와 지혜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는 김용남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준비한 귀한 말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히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 마지막으로 예배의 시종 가운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변찮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신실하셔서 우리의 변덕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또 새 힘 얻어 주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4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들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설교를 쭉 해오다가 이제 이삭을 주시는 대목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4장으로 건너뛰어서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까지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은 24장은 67절까지 연결됩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를 1장에 이렇게 이 중요한 천지 창조의 기사를 1장 한 장에 할애한 것에 비하면 이 한 남자의 결혼 이야기에 이토록 방대한 분량을 67절로 할애한 데에는 분명 성경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창세기 24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들을 하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이자 구속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다라고 평가합니다. 창세기 24장이 아브라함 가족의 역사에서 이제 민족의 역사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4장을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온 25장 앞에 배치함으로써 약속의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이제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계승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을 설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24장에 대한 몇몇 중요한 구약학자들의 평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오늘 24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명의 학자의 평가만 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문학적으로 또 섭리적인 관점에서 한 구약신학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이 24장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종의 결단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벽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섭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한 학자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에 아브라함의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구조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막막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무질서하게 기록된 책이 아니고 10개의 톨레도시라는 큰 기둥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10개의 톨레도스를 통해서 창조 기사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차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로 초점이 좁혀집니다. 이 톨레도시라는 뜻은 쉽게 족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어떤 책을 쓸 때 그냥 챕터 1챕터 2챕터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톨레도스를 족보, 이야기 등으로 이렇게 설명하였는데요. 한 족장의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족장 이야기로 넘어가죠. 바통 터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톨레도스는 천지창조로 그리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톨레도스는 아담,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셈의 이야기로 이렇게 5가지의 톨레도시 앞에 연결되고 여섯 번째 톨레도시 오늘 데라의 톨레도시라고 해서 데라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24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으로 연결되고 7번째에서 10번째 톨레도시 이스마엘,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해서 10개의 이 기둥이 이야기가 이 족보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톨레도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창세기의 톨레도시 바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 가인과 이스마엘, 에서 같은 경우는 짧게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선택받은 자들 즉 셋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런 족장들은 길게 서술하는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을 계승할 거룩한 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 톨레도스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섯 번째 톨레도스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24장에서 이삭의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창세기를 지탱하는 이 10개의 톨레도 기둥의 여섯 번째 톨레도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다음 주자인 이삭에게로 이야기가 넘겨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창세기가 완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이삭에게 아직 신부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결혼을 해야 할 자녀가 생기는데 결혼을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7번째 톨레도서로 연결하여서 8번째, 9번째, 10개의 이 기둥이 완성되면서 창세기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삭에게는 지금 자녀는커녕 40살 먹었는데 아직 데이트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23장에 보면 사라는 죽었고 언약의 가문은 이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삭이 경건한 아내를 맞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버린다면 12장부터 쭉 이렇게 연결해 왔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계보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4장은 단순한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씨의 약속, 자손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보존되고 계승되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의 계승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 바로 24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이 6번째 톨레도서에 해당하는 이 창세기 24장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그들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짧게 한번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학자들은 이 종을 엘리에셀로 이제 추정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언급되는 엘리에셀로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아주 엄중한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두 가지 이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해라. 첫 번째 원칙은 가나안 족속에 따른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연결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하나님은 장차 그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만약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된다면 단순히 문화가 섞이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이방 여인에 의해서 이방 문화에 노출되어 동화되고 이방신을 섬기고 결국 언약의 정체성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큰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데 거룩의 핵심은 구별됨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은 원칙적으로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구속사를 이어갈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내다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유익이나 정치적인 동맹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순결성을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 하란, 우르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묻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6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만류했을까요? 약속의 땅에 대한 절대적인 아브라함의 헌신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갈대와 우르와 하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온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다시 이 본토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배신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내를 얻지 못해 독신으로 늙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신이 떠나온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퇴로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종에게 전달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현실적인 자신의 이익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삭을 데리고 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 결혼을 성사시킬 확률이 높겠죠. 남자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여자가 이 남자를 봐야지 또 마음에 들 테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삭이 가지 않는다면 근처에 있는 이 아브라함 자체가 이미 부유한 그 명망이 있는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유력한 가문과 정략 결혼하는 것이 상식적인 그런 결혼의 그런 방법이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당장 가나안의 유력 가문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분명히 정치적인 권력과 부를 늘려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셈에 의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당장 며느리를 못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대가 끊길 수 있는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브라함은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이 이삭의 결혼은 이 결혼식을 추진하는 것은 내 집안의 개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칙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 길을 여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 그 결단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섭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합력할 때 더 빛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는 결단의 모습은 다니엘의 결단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함으로써 뜻을 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출세길이 막힐 것이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었지만 다니엘은 세상의 성공이나 안전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룩함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 다니엘에게 다른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써 거룩을 위해 세상의 이익을 포기한 이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종에게도 전이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맹세한 종은 낙타 10필과 온갖 좋은 선물을 싣고 이제 여행길을 떠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낙타 10필은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하는 사우디나 이쪽의 지역의 낙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낙타가 이 시세가 몇 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사우디에 경주용 낙타나 좀 좋은 낙타들은. 그런데 당시는 그것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건장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한 30세겔 정도였는데 훈련된 낙타 한 마리 가치는 노예 여러 명의 몸값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학자들이 추정하여서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시세, 지금 현재 시세로 그렇게 낙타가 비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간 낙타 10마리를 예를 들면 한 마리를 1억으로 쳤을 때 우리가 그냥 10마리 끌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감이 오게 얘기하면 벤치 10대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벤치 10대가 쭉 이렇게 끌고 이제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보물을 또 가득 실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 가져간 돈이 약 수억 원에서 수십억의 가치를 지참금으로 들고 간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22절에 보면은 이제 낙타에게 다 물을 먹이고 리브가에게 주었던 이 선물이 있는데요. 이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를 지금 환산해 보니까 금 32돈이랍니다. 그러면 약 2,800만 원이에요. 당시 이 노동자가 10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할 엄청난 큰 돈이라고 합니다. 브에사바에서 이제 목적지인 메소포타미아까지 약 800km가 먼 거리였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 이 거리였지만 종은 이제 이 행렬을 이끌고 나홀성 이제 거의 다 도착합니다. 리브가에 살고 있는 그곳에 도착합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종은 엄청난 재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유혹하고 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정보를 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동네에 괜찮은 아가씨가 있는가, 처녀가 있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성 밖의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하지 않고 낙타를 꿀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인 2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특징은 종이 자신의 능력이나 또한 정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주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관계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는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이제 처음으로 기도할 때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게 이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기가 정말 천체적인 머리를 가져서 또 정치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 헤세드의 결과물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긍휼 또한 헤세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헤세드를 베푸시는,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 평생 쫓기는 삶을 살았죠.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를 헤맬 때에 이제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헤세드를 번역한 것인데요.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원어로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쫓듯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추격하여서 결국 그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평생에 선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볼까요? 미가 선지자 또한 7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여기서 인애 또한 헤세드입니다. 이 24장을 연구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은혜를 구하는 이 헤세드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헤세드를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나의 어려운 이 상황 속에도 반드시 베푸실 분이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야.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실 분이야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다른 수단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언약에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은 아주 구체적인 표징을 구합니다. 내가 한 소년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에 그가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자기에게 물만 그냥 한 모금 달라고만 했을 때 그 여인이 물도 드리고요, 제가 낙타에게도, 이건 요청하지 않은 거잖아요.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한 것이죠. 나그네에게,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은 고대 근동에 아주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죠, 누구에게나. 그러나 낯선 사람의 낙타 10마리에게까지 자발적으로 물을 주는 이 일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것이 지금 감이 잘 안 오시죠? 낙타가 목이 마르면요, 한 번에 100리터에서 200리터의 물을 마신답니다. 그러면 10마리면 몇 리터입니까? 그냥 100리터만 쳐도 1000리터죠. 1톤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우물은 한 20m 정도 밑에 있어서 나선형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길러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1톤의 물을 두레박을 들고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최소 2시간 이상을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종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힘든 일인 것을 이 아브라함의 종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종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리고 낯선 이에게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닮은 여인이어야 합니다 라고 아마 종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을 꿰뚫어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종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정확히 아브라함이 원했던 친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종이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자 리브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종이 부탁하지도 않은 이 테스트를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리브가는 지체 없이 우물로 달려가 물을 깃고 성경은 그녀의 행동을, 이 리브가의 행동을 급히 달려가 이렇게 두 차례나 강조해서 적극적인 이 리브가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이런 리브가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본 아브라함의 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마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는 이 고백을 원어로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27절에서 이 길은 원어로 데레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습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종이 멍하니 앉아 그냥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맡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걷고 있는 그 임무 수행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섭리적인 인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모압에서 제거하여서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무모했던 이 헌신적인 결단은 놀라운 섭리로 이어집니다. 룻기 2장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근데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이 길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2장 3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필연이었습니다. 치밀한 섭리였고 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얻게 되어서 결국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그런 구속사의 주역이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스럽게 사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를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7절 이 뒤에 28절부터 67절을 이제 살펴보면 이 놀라운 만남이 어떻게 결혼으로 완성되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결혼을 결국 승낙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이삭에게 가서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은 늙어가고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이 헤세드는
변함없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런 결혼 이야기, 경사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 역사의 대서사시의 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타국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구원의 백성의 대열에 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번 맺으신 이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지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든든한 통장의 잔고, 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건강이 잠깐의 안정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영원히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녀들의 진로 문제, 또 취업의 높은 문턱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또 있습니다. 가정의 대소사로, 또 병고로, 일터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그 어려운 순간이 오늘 앞에 잠깐 살펴보았던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한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먼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 리브가를 미리 준비해 두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복잡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우시고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여 인자와 사랑으로 돌보셨던 그 집요하고도 따뜻한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혼의 관점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역사하시며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삭의 이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으로 주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저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예언을 성취하시려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 회개케 하셔서 거친 사막과 같은 우리 심령에 주님 오실 대로를 평탄케 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지켜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받는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오신 주님을 감사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는 깨어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을 놓고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그 말씀과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주님, 그 사랑과 섭리와 놀라우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이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 회개케 하신 주님, 거친 사막과 같은 우리 심령에 주님 오실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거룩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순종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또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는 이러한 연단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 신앙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와 같은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남은 일주일의 삶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내년에 세워질 청지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년도 각 부서를 섬길 주일학교 교사와 가족장, 위원장 및 위원들이 기도로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각 처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모든 봉사자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겸손히 구하게 해달라고, 맡겨진 거룩한 사명 앞에 충성됨으로 응답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땀방울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덕과 유익이 되게, 그리고 섬기는 이들 각 사람에게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내년에 세워질 청지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우리 각 부서 각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 리더들,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선한 마음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람을 하나님 아심에도 우리와 함께하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를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예비하는 방법을 이 기회를 통하여 더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거룩한 사명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충성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 값진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특권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각 청지기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섬김의 노력들이 열매로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는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작하신 그 일을 주의 날까지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이 되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연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경자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6번 신경마비로 인한 어지럼증과 시각장애로 입원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골다공증, 심맥항진, 괴사 등 여러 가지 약물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데 이것들이 생기지 않고 속히 치유되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배경자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가족 박창숙 자매님의 친정어머니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암과 다발성 뼈전이로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감해 주시고 간호하는 자매님에게 힘과 평안 주시고 무엇보다 어머니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박창숙 자매님의 친정어머님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는 유하실 자매님 위해 기도합니다. 약물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시고 또 자매님과 어머니께 강건한 믿음과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유하실 자매님 위하여 기도하고 끝으로 김미영 집사님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친정어머니는 유방암 회복 중에 계시고 시아버지는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의 치료와 회복을 도와주시고 가족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더해 달라고 우리 김미영 집사님 가정 위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처럼 우리 자신의 고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대신 간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과 또 어려움과 참 난감한 속에 세월을 지내오는 우리 가엾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울음과 고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로운 국면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진지하게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 배경자 권사님 6번 신경마비로 인한 어지럼증과 시각장애를 앓고 계십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약물 부작용이 우려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옵소서. 속히 치유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 박창숙 자매님 친정어머니 직장암과 뼈전이로 말기암 진단을 받고 계십니다. 극심한 통증 중에 있을 주님의 사랑하는 딸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간호하는 자매님에게 힘과 평안 주시고 무엇보다 어머니 마음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실 자매는 참 오랜 시간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매님과 어머니께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미영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가암에 회복 중이고 시아버지가 치매자암으로 선고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주님, 두 분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울며 주님께 아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현종 김정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인도네시아 교회와 또 이사 알마시 교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달라고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크리스타 미트라 중고등학교 부모와 교사가 협력하여 신앙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되게 해달라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이들이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이 노력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역사해 달라고 우리 크리스타 미트라 중고등학교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가정 조안, 조이, 조셉이 학업의 기쁨과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선교사님 부부에게 지혜를 더하사 현지인들을 바른 복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인도네시아 정현종 김정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다 같이 힘을 내어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오랜 시간 이 일을 함께 협력하며 동역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땅을 품고 기도하며 또 선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와 이사 알마시 교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목들을 선발하며 세우며 또한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로 채워 하나님 그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크리스타 미트라 중고등학교가 부모와 교사가 협력하여 무엇보다 신앙으로 세워지고 신앙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의 기쁨과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부부에게도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현지인들을 바른 말씀, 복음으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우리의 현실 문제보다 더 크고 확실함을
믿고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교제 나누실 분들은 북카페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